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이렇게 여행 오셔서 이렇게 주일을 지키러 오신 분들 꽤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내리십시오. 우리 오신 분들에서 환영의 박수. 어색하시죠? 어디 가서 여행 왔다고 박수 쳐주는데 요즘에 없는데 저희는 또 이렇게 늘 박수 쳐서 이게 익숙합니다. 예, 좋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켜나가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들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중단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미뤄지기도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조금 뭔가 이렇게 풀리면, 괜찮으면 신앙생활을 해야지 했던 것들이 어느샌가 모르게 그냥 늘상 이렇게 해오던 것도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뭔가 거기에 편리함에, 그냥 편안함에 그냥 더 안주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의 것들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냥 편안해서 좋으면 괜찮을 것인데 그게 또 내 삶에서 브레이크를 일으키고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 이게 이렇게 그냥 안주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다시금 고삐를 좀 이렇게 당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렇게 예견처럼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교 신자분들은 그런 어떤 중단과 어떤 지체의 상태를 크게 겪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화순성당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시간들의 어떤 체감을 이렇게 막 이렇게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끼는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진통이나 그 어떤 과정이 별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육지를 이렇게 드나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이나 이런 다른 지역은 아예 몇 달째 막 미사가 중단되기도 해서 뭐 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안 나가긴 하는데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막상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나 어떤 것들을 챙겨가기에는 일상 일들이 바빠지다 보면 그냥 놓쳐지고 뭔가 중심 잡지 못하는 어떤 삶의 연속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게 되는 오늘 이 전교주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신앙도 지금 이렇게 중심 잡기 못하는데 이 신앙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한다라는 건 더 돼도 안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 모르게 그냥 안 된다고, 그냥 할 수 없다라고 그냥 미뤄뒀고 그냥 물러섰던 어떤 나의 상황들이 이제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감이 완전히 뚝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꼭 누군가를, 내가 아는 지인이나 뭐 누군가를 이렇게 꼭 성당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냥 내 신앙을 어떤 의미에서 자신 있게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데 있어서도 뭔가 어딘가 모르게 이제 자신감이 훅 떨어지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이 신앙의 삶이 좋다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뭔가
나도 느끼는 어떤 그 불편함, 부담감을 진실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지 뭔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간을 겪은 것처럼 내가 누군가한테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을 잘 지켜내는 그 기본, 그 바탕이 없으면 결코 되지 않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게 코로나라는 상황이 역설적으로 이 신앙의 삶이 없이는 내 삶을 잃어가는 그 참된 길을 찾아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어려움을 어떤 면에서 절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그냥 나만 바르게 미사 참여하고 나만 바르게 뭔가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삶을 지켜가는 것은 나만의 힘, 그냥 나의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으로만 일어섰던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떤 의미에서 연대하고 관계 맺는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모여서 기도하자, 단지 모여서 뭔가 이렇게 어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체적으로 이렇게 뭘 해보자 이런 의미보다 이 신앙의 삶의 근본적인 어떤 힘은 연대하고 함께하는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을 통해서 내가 사라진다라는 것,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또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으로 어디서 깨닫습니까?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힘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은총을 주시고 또 길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더 전적으로 담지만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삶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 안에서 또 다른 어떤 하나의 모습은 기억하는 거죠. 주변에 아픈 이들, 가난한 이들, 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는 거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봉성체를 가게 되면 이제 개인 이제 집에 가는 경우는 이렇게 미리 이제 양해를 구해서 갑니다만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냥 코로나 풀리면 가야겠구나 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관심을 이렇게 안 두게 되는 거예요. 관심만 안 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거기 계신 분들에 대한 관심 자체를 완전히 거두어서 그거는 코로나가 풀려야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으로 저한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실 본질적인 의미로 내가 뭔가 찾아가서 꼭 기도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분들을 늘 기억하면서 뭔가 또 도움을 줄 수 있거나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 못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던 그 끈이 그냥 그들을 위한 나의 노력이 없어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신앙 안에서도 굉장히 조각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고 내 주변의 이들을 어떤 기억한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주는 것처럼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살아갈 때 내가 있으니까 베풀었어 이런 마음보다 훨씬 더 그 마음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그 작은 어떤 모습에도 감동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무엇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작은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고 어떤 돈이나 재화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주고받는 데서도 더 큰 감동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값어치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냥 편안하다고 이제는 상관 안 해도 된다는 어떤 그 편안함과 그 달콤함에 취해서 진정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에너지, 그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마음과 그런 에너지를 더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스크를 끼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믿지 않는 이들은 이 시국에 꼭 이렇게 미사를 하고 꼭 이렇게 모여야 되냐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온 삶에서 이 신앙이 그런 빼앗길 수 없는 그 가치를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비대면의 시대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11월 되면은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뭔가 빗장이 딱 풀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젠 풀렸으니까 이제 해도 되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비대면 시대에 뭔가 이제 집안이나 이렇게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이제는 어디든 가도 됩니다 해서 딱 하실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그동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운동이나 어떤 몸의 어떤 것도 그렇지언정 우리의 마음도 그냥 상황만 풀렸다라고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던 삶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조건만, 그 상황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돈이 이 정도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데 그 돈이 생기고 나니까 저 돈이 보이는 거죠. 뭔가 상황이 풀리면 괜찮을 거 생각하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저 일이 생깁니다. 끊임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끊임없는 삶 안에서 가장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더 깊이 살펴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될 반드시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이고 내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교주일, 무언가를 전하는 삶이고 오늘 제2독서를 보면은 그 파견된 이의 사명은 선포하는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그런 힘을 주셨어요. 파견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런 사명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시키는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삶이 그분께서 당신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삶을 그 참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들의 발이 오늘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죠. 그 걸음이 고되지 않아서 힘든 일이 없어서 너무 편해서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고되고 힘든 그 여정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안에서 어떤 어려움, 어떤 불가능의 것도 넘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힘과 용기와 기쁨을 체험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그분께 대한 그 믿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이 현실과 내 상황에 주어진 불가능을 마주하면서도 끊임없이 분투해 나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부여받고 그런 삶을 불륜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어떤 위드 코로나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이것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어떤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 어떤 그 시간으로 나아가면서 그냥 단지 어떤 그냥 마음에 이렇게 해야지라는 어떤 준비보다 그동안의 내 신앙의 삶, 이 코로나 시간 동안의 어떤 내 신앙의 삶은 어떠했는지 단지 어떤 조건과 이유 때문에 그런 삶이었는지 아니면 내 안에 그런 이유와 핑계의 삶이 그런 삶으로 그냥 사라지도록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새겨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는 삶 안에서 더욱 필요한 은총과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새롭게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께서 이 어려움과 우리의 불가능한 현실 안에서도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더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